할렐루야.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TV로 방영되는 어느 미국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교제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좀 저런 거를 해야 되지. 예배 시간에 성도 간에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순서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간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광고를 한 후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앞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뒤를 보면서 안녕하셨어요? 하고 어느 자매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그 청년을 쫙 노려보면서 잠시 보다가 말합니다. 아니, 그 인사하는 것은 다음 주 예배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이 교제를 예배의 한 순서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신앙생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 학력, 신앙 상태가 아무리 높고 낮고를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남으로부터 격려나 권면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면에 굶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처음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때 담임을 하는데 영어로 모든 걸 설교하면서 또 한국 교회도 또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를 같이 하니까 한국 교회 설교하랴, 미국 교회 설교하랴 참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 머리를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마지 그라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 교회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아니죠.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할머니 성도님을 평생 제가 잊지 못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꼭 예배를 끝나고 나면 파릇파릇한 목사가, 잘 못하는 목사가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것도 한국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데도 꼭 악수하면서 You best, you are the best를 꼭 했어요. You are the best. 그래서 그렇게 You are the best 하면서 그냥 말만 You are the best 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는 어떤 부분이 최고로 좋았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You are the best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마주 그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때 그 권면에 굶주려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진정으로 권면이 필요했던 사람의 예를 성경이 들고 있는데 그 유명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들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격려의 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사울의 질투와 격분에 사로잡힌 추격을 받았을 때 크게 흔들리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 그가 공교롭게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권면을 받을 때 그의 부서지고 깨어지고 흩어진 영혼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도록 그를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장면을 아주 찝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다, 격려하다는 내용의 그 영어 단어가 뭐죠? encourage 아닙니까? 근데 encourage는 en 하고 그다음에 courage는 용기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 안으로 courage, 용기 안으로 넣는다, 용기를 북돋운다 하는 뜻의 단어가 encourage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용기, 우리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할 때 우리의 용기가 북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는 것에 친구인 요나단의 권면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변 형제 자매들의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주일날 예배당에 모입니까? 요즘엔 잘 모이질 못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금방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답의 반만 맞추신 겁니다. 정답의 나머지 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리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조차도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만남이었습니다. Fearful encounter.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새롭고 산 길, 따라해 봅시다. 새롭고 산 길. 감사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상의 성소인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발돋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까다 놓으신 레드 카펫, 우리 교회의 카펫이 레드 진홍색이죠. 그래서 레드 카펫을 위를 당당히 걸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들 정말 흥미롭고 가장 당당하게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꼭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한 말,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살펴서 가장 담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Silver and gold I don't have, but I give what I ha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arise and walk.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그 정말 오랜 동안의 말씀 가운데요. 얼마나 당당함이 넘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군데 담대함이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기가 막힌 담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세상으로부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뒤에 뭐 믿는 게 있길래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한가. 아니 꼽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당당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를 들라. 우리 머리를 드십시다. 두 번째 일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릎을 부들부들 떨며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곳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추후 1세기의 크리스천들의 삶, 결코 절대로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을 잃고요, 핍박받고 감옥소에 붙들려서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순교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라면 믿음을 잃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이 아닐지 모를 정도, 그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강제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있죠. 어찌 보면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참여했던 한경식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천하시기 전 얼마 전에 공개 사죄하시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의 그 모습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 모두가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굳게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분도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두 번째로 지적하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게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Fear not. 두려워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다.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5장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정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세요?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 일성이 뭐예요? First voice, message 뭐예요?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와 함께 하리라. Fear not and peace be with you. Shalom 하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인가? 왜 그럴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는 두려움, 가정 불화로 인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그가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anxiety attack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가
드디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뭐라고 그 한탄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말하잖아요.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한기 목사님의 그 노래 랩을 참 좋아합니다. 그 랩 찬양을 아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걱정 마 하는 랩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잘 많이 나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했죠, 랩으로.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걱정 마 하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웃기고 재미있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제는 violence 팬데믹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요사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득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권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약해져가는 믿음의 불길을 부채질해서, 그렇죠? 그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해져가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길에 부채질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주일마다 함께 찬송을 부리고 노래를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모양처럼 교제, fellowship이란 말은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예요.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수평적인 것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드셨고 그 두 손은 온 인류를 품으시기 위해서 펼쳐지지 않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일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격려는 미소를 띠고 등을 두드려주는 외양의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격려,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상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서는 alongside, 옆이라는, 곁으로 와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칼라오라는 말은 call,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to call alongside라는 표현입니다.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와서 옆에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의 말이, 그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명칭이 그렇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돕는 분, 위로자로 번역되어서 우리 옆에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처음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아요? 격려하고 권면 잘하는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광처럼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망막 가운데 떠오르는 그림은 우리를 책망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서 함께 걸으면서 그 팔을 어깨에 둘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소연일지라도 차분히 들어주시고 또 설움이 복받을 때에는 가만히 우리를 허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얼굴을 파묻고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비록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 허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놈의 바이러스를 죄송합니다. 이놈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멸해야 돼요. 퇴치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형제자매를 이와 같이 격려하고 권면하면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깝게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의 인물 중 한 분이 번뜩 떠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잘 알죠? 바나바라는 인물 자체부터가 뭐예요? 권면하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분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분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워낙 그분이 형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권면하는데 큰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별명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붙여집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 사도는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들여서 바울이라는 큰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권면을 하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서 바울과 함께 큰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만큼 먹다 보니까 얼마나 더 할까? 항상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정말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권면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마음속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돌아보면서 권면해야 할까? 히브리서는 권면하는 방법을 3가지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다시 따라합시다. 매일 권면하라고 합니다. 권면은요, 주로 우리가 모이는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매일 권면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고 말합니다. 권면은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피차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얼마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어야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 따르는 신앙생활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빠졌는데 나는 전화로 안부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그게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안부를 묻고 격려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안부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안부를 물으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섭섭하게 하는 섭섭마귀는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격려를 하며 돌아보는데 힘을 쓰게 되면은 나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피차 돌아보며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면하라고.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네, 스스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려 해도 이 말씀이 혹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데 욕은 안 먹는데 가만히 있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다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에게 권면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힘을 쓰며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스스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임하시면은 사람의 인정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면은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는 일이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를지라도 진실되게 전달하면은 상대방의 짐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은 일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권면하게 될까?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관찰하고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상대방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어멍한 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상한 성품이나 성실함, 따뜻한 미소, 긍정적인 자세, 열심, 좋은 태도, 재치, 사려 깊음, 충성심, 철두철미한 준비성, 관대하고 너그러움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 하나 안 속한 것이 없어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이러한 좋은 장점을 발견하시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격려의 언어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돌아보며 권면하는 삶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쉽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권면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더 드립니다. 그래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권면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